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1장이 아니고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성경책으로 읽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따 들어가서 다시 하고요. 오늘은 성경 말씀은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시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소요리 문답 출애굽 20장에 이제 10계명 중에 저희가 부모를 공경을 하네, 부모를 공경하라까지 해서 이제 소요리 문답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그 부분이 10계명 전체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1절에서 4절까지 네 가지 이제 계명과 또 5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이웃에 대한 부분이었었는데 그 이웃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분이 우리 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과 또 이제 권세 받은 자들,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 그랬죠. 아담이 제일 처음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이 이제 권세를 받은 자들, 또 우리 부모님들과 같이 다 이렇게 우리 위에 계신 모든 분들을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공경하시기를 사실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사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명을 정하셔서 이제 10계명으로 이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그걸 지키기 쉬운 것이 아니라 지키기 어렵다고 한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결국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 이제 그 10계명의 뜻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이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제목이 징계를 주시는 목적인데,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한테 보내는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 번역을 보면은 이 제목이, 우리는 히브리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공동 번역의 제목을 보면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신약 성경 자체가 이제 복음서가 있고 또 바울 서신서들이 있고, 그 뒤에 이제 일반 서신 중에 이제 히브리서가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서는 일반 서신으로도 하고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긴 하는데, 이건 어쨌든 히브리인들, 당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처음에는 유대인들한테 그거를 복음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듣고 이제 그들이 믿는 그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제 이 예수님이심을 믿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편지, 이 시대 자체가 굉장히 환란 시대예요, 사실은. 그래서 같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똑같이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이제 그런 시대였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가 써진 시기가 이제 BC, 여기 보면은 앞에 부분에 BC 64년에서 뭐 67년으로 돼 있는데, 이제 보통 70년까지도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시기에 써져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64년 이 시기가 바로 로마에서 대화재가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로마 대화재로 인해서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같은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양쪽에서 이제 이렇게 박해를 받았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네?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을, 이 히브리서 12장을 쭉 읽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제가 여쭤봤더니, 이게 공동 번역이 사실은 천주교 쪽에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여기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로 나오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쉽게 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문장을 썼습니다. 이 이제 본문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해서 이 뒤에 내용이 이 계시록의 이 3장, 그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그 마지막 절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같이 이제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이런 시기고, 로마로,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했었던 로마의 박해도 있고, 네로 황제가 이 로마의 대화재가 난 것을, 그 원인을 돌린 거죠, 걔네들한테. 실제로 이 사람들이 불을 낸 건 아닌데,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은 막 박해하던 그런 시점이고, 이 시점에 그래서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 다 순교를 당하는 시기입니다. 굉장히 그 순교가 막 이렇게 전에 진행이 되고 있었고, 저도 이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영화로 봤더니, 사람을 이렇게 막대기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태워서 그걸로 불을 밝히고 막 이런 그 형을 하고, 그래서 그랬었던 시기입니다. 이게 로마 박해도 있고, 같은 유대인들, 유대교죠. 그러니까 유대교. 이게 나중에 이제 기독교,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제 기독교라고 이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어쨌든 이 유대교와 이 로마의 박해를 같이 받았던 그런 시기에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썼던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히브리서 중에서 히브리 13장 전체에서 봤을 때 히브리서가 구약에 대한 얘기를 총 이렇게 전해주는, 구약에서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 전체 내용이 히브리서라고 보면 히브리서 중에서도 바로 이 11장이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가장 또 중심되는 내용이기는 한데, 그래서 그 11장의 내용을 여기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11장에 나와 있던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증인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온갖 무거운 짐, 그 당시는 이제 순교가 가장 그런 거였겠죠. 그래서 온갖 무거운 짐과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 여기 이제 우리 이제 개혁개정에서는 이게 이제 경주라고 돼 있죠. 경주. 경주는 우리가 달리기 경주를 보면 아시겠지만 걸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막 뛰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급박한 그런.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그 모든 길이 또 길이잖아요. 신앙생활의 어떤 길. 그래서 신앙생활의 길. 이것을 여기서는 이제 경주로 이제 표현을 한 거고, 그것을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이라고 표현을 했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경주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한테 포기하지 말고 그 믿음을 지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쓴 편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11장을 앞에 부분을 쭉 보다 보면 믿음의 선진들 얘기를 하면서 본향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땅은 나그네 길이다. 나그네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본향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이제 2절에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달려가는데 우리에게는 목표가 되는 분이 있고,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세상 말로는 멘토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목표가 되는 그 예수님이 계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 믿음을 주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본향, 우리가 결국 다 이제 이 천국에 가게 될 건데,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고난과 부끄러움을 다 개의치 아니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근데 결국은 승리하는, 이렇게 우리가 달려갈 길을 꾸준히 달려서, 이 꾸준히는 인내라고 돼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인내를 통해서 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서 결국 승리하는 자는 마치 내가 승리한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옥좌, 그죠? 천국이죠. 천국의 옥좌에 앉는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옥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여기 신앙의 길이 이 절에 1, 2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와 11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또 이 두 절이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배경이 이런데, 히브리서 안에 이 배경, 이 사람들이 그 당시 겪었던, 유대인이면서도 이 기독교인이었던 이들이 겪었던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들이 도대체 어떠한 무거운 짐과 이 얽매이는 죄, 이 무거운 짐하고 얽매이는 죄는 사전을 또 찾아보면 굉장히 이거는 버거운 거죠. 이 무겁다는 얘기는 뭐 굉장히 과하다, 무겁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떠한 책임이 무겁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당시는 가장 무거운 점이 순교에 대한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순교를 당하면서는 내가 이 믿음을 잃지 않는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무거운 짐과, 그 다음에 우리를 얽어매는 죄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뭔가 억울하고 막 이런 것들이 주변에서 막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도 받게 되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이 사람들은 그것이 이 본향을 향해서 갖는 이 믿음이 기쁨이 돼가지고 쭉 이렇게 신앙을 지켜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이제 가신 그 시점이 보통 이제 AD 30? 그러고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BC 4년 전쯤 태어났다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AD 30년경, 이제 이때 예수님 가시고 이 시기까지 이렇게 따져보면은 한 35년, 40년 이 시기거든요. 이 시기 동안에 쭉 이들의 이제 신앙이 이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시점은 거의 95년, 100년, AD 100년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한 200년 이상 쭉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어떠한 고난이 닥치고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지,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무거운 짐과 얽어매는 죄들이 어떤 건지를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보시면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래서 조금 말들이 어려운 것들은 집에 가서 공동 번역쪽을 읽어보시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쉽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는 들은 것에 유념하자. 우리가 이 들은 것은 복음에 대한 소식이겠죠.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 하냐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무거운 짐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응을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 주가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하셨고 그 후에는 이제 그 제자들에게서 이제 이것이 확증이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많이 보이셨죠.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이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표적들 기사들 많이 이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 자기의 뜻을 따라 그리고 이제 가시면서 이제 성령을 이제 보내시게 되는 부분들인데, 근데 이제 이 당시 그 유대인들이 그 성령을 사실 모르는 데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초대교회 이렇게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이 다 와가지고 전 세계에서 와가지고 또 그들이 또 다 흩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런 곳에서 그 제대로 잘 모르고 이 성령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이제 그랬었던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은 오순절 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때 이제 성령이 이제 임하셔가지고 전체 그 120명 모인 데다가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 얘기가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에 그 자리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다 예루살렘에 머물러가지고 그때 이제 이 천하 각국에는 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까지 해서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이날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으면서 신도수가 3,000이나 됐다고 하면서 그때 이제 이게 성령을 이제 받게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다 증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들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자라고 하는 게 일단 먼저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난이 심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준 내용은 10장입니다. 10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2절부터 35절 보겠습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5절을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날에 너희가 받은 빛을 받았다. 복음을 들은 후에 이 고난의 큰 싸움을 처음엔 이겼는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서 35년이 계속 이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 핍박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더구나 이때 이제 로마 박해까지 이제 겹쳐가지고 막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화형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너희들을 이제 벗어버리자, 이겨내자, 인내하자,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편지는 굉장히 쉽다고 하는데 이 히브리서 말이 조금 어려워서 이제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 히브리서를 받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소유를 다 뺏겼다고 그랬거든요. 이 소유를 다 뺏겼다는 것은 전 재산이 다 몰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갇힌 자, 뭐 감옥에 갇힌 자도 있겠죠. 감옥에 갇힌 자를 또 같이 이렇게 함께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또 자기가 아는 사람이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또 비방을 받고 이제 기독교를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 가시기 전에도 보면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한테 형식만 있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하시면서 다 그때 그 사람들이 자기네 아닌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개 취급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결국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 박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방과 환란으로서 너희들이 사람에게 구경거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아마 다 얽어매는 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힘을 내라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제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그래서 이제 11장에 이제 그 믿음의 선조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믿음의 선조들이 그 쭉 6천 지금 이때 정도 되면은 이제 한 4,000년 정도의 역사가 오는 시점이고 우리는 이제 6,000년도의 역사가 오는 시점인데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구약 고대의 구약의 시점이 있고 이것이 이제 한 4,000년 정도 되니까 이 중간에 이제 이 히브리서가 써졌더니 한 약간 100년 사이 그러니까 AD 이제 그래서 이제 100년까지 시기. 그래서 이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계시록의 그런 순교를 받았던 대표적인 교회가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거든요.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도 폴리가 그 이제 그 교회에 지금은 좀 목사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이제 이 폴리갑 씨도 80년대 이때 이제 순교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가 이제 히브리서를 받는 시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의 우리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또 적용을 하고 이제 받는가를 이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그렇다면 이 구약에서 이 온갖 무거운 짐은 책임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이제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바울이나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도 베드로는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고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영화에서 보기에는 이제 단도대에서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결국 이분들은 다 이 믿음을 통해서 인내하시고 하셔서 결국에는 본향을 가게 되는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이 승리한 분들, 그다음에 오늘날에 우리들한테 있는 문제,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무거운 짐과 얽어매는 죄를 이렇게 당했었던 사람들 보면 거의 죽음까지 몰려갔던 사람들을 보면은 다니엘 같은 경우도 있고요. 구약 시대에서는 다니엘 같은 경우도 이제 사자굴이니까 이제 죽으라고 이제 던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이 세 친구 얘기도 그렇고 또 옥에 갇혔던 사람으로는 이제 요셉 같은 경우도 들 수가 있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어떤 이 무거운 짐을 이 책임으로 보면은 모세 같은 경우나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갔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믿음을 지켰었던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영의 성장 단계로 보면은 거의 뭐 청년이나 장년의 단계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지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영의 단계가 낮은 단계, 어린아이나 아이 단계에 가면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거든요. 이게 인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때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죽음을 딱 났을 때 내가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우선이 됐을 때 내가 저것을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지 딱 그 순간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하고 나를 더 사랑하게 되면 바로 이제 변절하게 되잖아요. 배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반대가 이제 배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제 나약하기 때문에 이 배교하기가 쉽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오늘 아침에도 이제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마음의 이렇게 구조를 보면은 이 지혜 쪽이 있고 지식 쪽이 있고 진리 쪽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아침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처음에 아담에게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다 넣어주셨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지혜인데 이 지혜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이다라고 보는데
그렇지만 이 지식과 진리가 유대인들은 있지만 저희들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그 신앙을 이렇게 갖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이 지식이 이렇게 지혜 쪽에서 이렇게 이제 옮겨져서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지식이 없어요. 우리 이방인들이 이것이 없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딱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교회를 오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는 건데 우리가 교회에서 듣고 목사님한테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듣는다고 내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설교 한번 딱 들었고 집에 가면 바로 까먹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집에서 계속 묵상하고 읽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기능 중에 이 명철의 기능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영안을 열게도 하고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문자적인 이 성경책을 안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내가 아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하면 이렇게 옮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도 이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막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쉽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딱 믿음이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기가 쉽지만 순교하는 것이 그들은 될 수 있지만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경우도 가장 자기한테 소중한 것을 바치는 것이 그들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의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 달려가는 이 길이 이 세상 것이 너무 많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제 사자굴에 들어갔었던 다니엘이라든가 이 세 친구의 이 믿음을 통해서 이들은 이것을 승리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 같은 경우도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동침하기를 원했지만 사실 요셉의 나이가 17살이면 한참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유혹을 이렇게 뿌리치기가 쉽지가 않은 나이인데 듣지도 않고 내가 함께 동침하지도 않고 함께 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장성한 그런 영의 그 수준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저것이 쉽지만 우리들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들은 인제 복음을 듣고 인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필라델비아 이제 교회 같은 경우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고 우리 칭찬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똑같이 이 모세도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을 시키려고 했을 때 이제 모세 보고 가라라고 했을 때 이 모세가 한 2번에 걸쳐서 굉장히 머뭇거리고 못하겠다고 하고 자기는 말을 못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쭉 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4장 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승리하게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출애굽 3장 먼저 9절을 보시면 이제 출애굽 3장의 9절 딱 보면 이제 가라라고 하시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모세를 보내시는 그 본문 내용이 이제 9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잘 또 믿지 않으니까 이 뱀을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뱀을 만들고 이 손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제 나병이 낫는 것을 이제 그런 것들 기적 아까 말했던 그런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제 믿음을 주고 이제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10절에 보시면 4장 10절에 보시면 모세가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청년이나 장년의 단계가 되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잘 할 수 있고 또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지만 이 신앙적으로 어렸을 때는 굉장히 이제
이게 우리가 뭔가 직분을 맡겨,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직분을 주거나 뭔가 이렇게 이제 하라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전 잘 못해요.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한데, 지금 모세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걸 이제 두 번을 얘기를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 화를 내시면서 이제 아론을 함께 하게 하겠다. 그래서 너는 그에게 말하면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면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이와 함께 해서 너희들이 행할 것을 내가 다 가르치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약하고 또 우리가 영적 수준이 좀 어리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함께 하시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징계라는 것은 잘못해서 징계도 있겠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잘 못할 때 이렇게 매도 때리고 그러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영의 수준이 어렸을 땐 그렇게 해서 이제 가시고, 반면에 이제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가라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에 하나도 이제 불평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서 1장에 보시면 담대해라, 담대해라 이렇게 쭉 얘기를 힘을 주시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이 모세가 죽었으니까 네가 가라.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똑같이 이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내 평생에, 이 5절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어디에도 여호수아는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핑계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이 장성해 갈수록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내가 영이 장성하게 되면 어떤 주신 직분을 줬거나 나한테 어떤 명령이 떨어졌을 때 나의 능력은 작지만 내가 준비가 되면 내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또 이렇게 승리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이 본향까지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영이 성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지까지의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 나한테 비유를 해봐서 내가 이런 경우가 지금 됐구나, 이렇다라고 하면 나도 순종하고 내가 달려갈 길을 가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하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 성장하는 이 경주해에서 우리가 달려가야 이 길이 사실은 영성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길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가 애기들은 인내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 애기도 이제 뭐 두 돌을 지나서 그런지 뭘 조금 하다가 말고 또 저거 하고 조금 하다 말고 저거 하고 애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승리하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 반면에 우리가 이 얽어매는 죄를 통해서 또 실패한 구약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얽어매는 죄 중에 가장 우리한테 쉽게 올 수 있는 그 죄 중에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또 정욕이라는 부분들도 있고, 교만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것들로 실패한 그런 구약의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욕심이나 이제 거짓말, 이 게하시 같은 경우는 이 욕심과 거짓을 인해서 결국에는 저 경주를 안주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아까 이 정욕에 있어서는 이 요셉은 또 똑같은 정욕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50세가 돼가지고 이렇게 왕으로서 굉장히 주변에 재물이 많고 풍족한 가운데 결국 이게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거로 인해서 또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지만 요셉은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이 성장을 한 그런 사람으로서 이것을 승리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었듯이, 우리가 이제 이러한 구약의 이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들을 통해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은 사실 이 말씀이 들어가 있었던 그 라우디게아 교회의 상황이 우리 상황이랑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여기 2절에 보면 항상 예수를 바라보고
또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그러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만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